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에 날카로운 세타자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겸 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야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양목과 시딘 나무와 화선유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야훼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희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은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죠. 네, 두려움 가득한 삶 속에 힘이 되었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지 알려주는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포로 생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고단한 우리의 삶을 버티게 했습니다. 지키시겠다고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내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첫 아이를 키울 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이어서 첫째도 일찍 낳았습니다.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고 사랑스러워 하는데 저는 첫째가 태어났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도 어리고 아이도 어리고 첫 아이를 붙들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 첫 아이가 새벽에 열이 펄펄 나서 펄펄 나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딱히 형편도 좋지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119를 부르는 것도 무섭고 얼마가 돈이 들지도 모르겠고 난 들어놓은 보험도 없고 그 열이 나는 아이를 붙들고 울고 나도 울고 걔도 울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는 마음이요. 그리고 너도 지킬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 첫째가 열이 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시절이,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내게 힘을 줄 거니 겁먹지 말아라. 이 구절이 제 옛 기억이 나게 했습니다. 지키시겠다는 말씀, 참으로 도와주겠다는 그 본문 말씀이 저의 삶을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서명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실 건지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 떨었겠지만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지켜줄 거다. 너를 대적한 자를 만나지도 못하게 할 거고 다른 사람들은 갈증으로 혀가 타들어갈 때 강물이 터져나오게 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1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야훼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니라. 아멘. 모두가 창조한 바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더 요즘 사람들이 읽는 그 말로 적혀 있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낸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리라. 그렇다. 이스라엘을 창조한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고 서명까지 한 일이다. 아멘. 뭐라고 하나요? 이 모든 일, 이스라엘 거룩한 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서명까지 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말씀하신 구체적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서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서명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모든 약관을 읽고 모든 약속들을 읽어보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서명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내가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서명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신다는 분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명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까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첫째가 늘 답답했습니다. 말도 느리고 어눌하고 좀 모질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키울 때 제가 말을 많이 걸어주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게 산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걸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나 때문에 느린가 할 정도로 말이 어눌하고 느리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 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직장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만든 영상으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줄 테니 저보고 장학금을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압니다. 얼마나 제가 부족했는지, 얼마나 그 아이에게 모질게 굴었는지, 또 그 아이가 얼마나 모자란 것 같았는지,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이를 지켜주셨고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 인물 여호수아도 그랬죠. 모세를 뒤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늘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뛰어난 리더였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땠나요? 결국 모세가 한 것보다 더 잘하게 이스라엘을 잘 이끈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었던 땅 분배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니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단 불확실한 우상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주변의 사람의 말, 나의 지식, 권력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아닌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처음 사울은 왕이 될 때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께 겸손한 왕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던 왕이었지만 자신의 힘과 권력이 쥐어지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불확실한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후에도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좋은 노략물을 취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 했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예배 없이 전쟁에 나갔고 눈앞에 눈에 멀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확실한 것들만 지켰습니다. 그렇게 되니 사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과 멀어지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잡는 그렇게 사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잃을까 불안해하며 미치광이로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우상을 붙드니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 두려움 가득한 삶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니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가득한 평안한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사울과 달리 풍파가 많은 삶이었습니다. 곧 왕이 될 거라고 했지만 도망자 신세로 살았죠. 또 왕위에 있는 동안 아들들이 반역하였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니 다윗의 삶은 두려움보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십니다.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힘든 모든 삶을 견딜 수 있는 희망, 주님 주신 평안이 가득한 다윗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우상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희망찬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뿐이 위로가 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변치 않을 하나님,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 때요. 또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눈에 보이기에 그 두려움이 가득해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진짜 평안의 삶,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불안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벌어지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자격이 없어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뭐라고 하시나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나 야훼가 도울 거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렁이 같고 벌레 같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지렁이랑 벌레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징그럽고 피하고 싶고 보기 싫은 이미지 아닙니까? 보기에도 너무나도 쓸모없는 존재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쓸모없는 사람아, 작고 연약한 사람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해도 쓸모없어 보여도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괜찮아 보여도 어떤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나를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나는 정말 쓸모있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고민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렁이 같고 벌레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렁이 같아 보여도, 벌레 같아도, 쓸모없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가 잘나서 지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가 연약하기에, 너가 부족하기에 너를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사람들 앞에서 내 스스로 버러지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러지도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러지도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못나기에, 내가 여전히 부족하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해도,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니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것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잠시뿐인 위로로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잠시 위로를 받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잠시 행복하기 위해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보다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 서명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버틴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십니다.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버러지 같은 우리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부족해도 못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모든 자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결국 포로에서 나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서명 안에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서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버러지 같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나의 백성들을, 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 서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하지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낸 헌금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리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